한 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이제 가을이 거의 문턱에 왔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밤에 새벽으로는 날씨가 아주 좀 서늘하고 살살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미지근한 마음에서 새롭게 좀 새 마음을 두고 출발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신 말씀은 목마르지 않는 생수란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전했습니다.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고 또 물도 같은 물이 아니랍니다. 생수가 있고 죽은 물이 있고 꾸중물이 있고 더러운 하수도 물이 있는 것처럼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이 있고 죽은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았느냐 그 영혼이 살아나 죽으나 따라서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고 살아있지 않으면 말씀도 분명히 살아 역사할 수 없다는,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불치병도 좋은 공기, 좋은 어떤 산소 공기 똑같은 말이네. 좋은 환경에서 좋은 물을 마시다 보면은 몸도 회복된다는 걸 우리가 의학적으로 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삼육재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삼육재단. 그 삼육재단은 특히 그런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서 내에게는 내가 곧 내 몸 자체가 너희를 위한 빵이고 내 피가 너희를 위한 음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빵을 먹고 음료를 마시듯이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아니 그 피를 마시라 하고 그것이 음료다 하고 자기 몸이 이 사람의 몸인데 그걸 이렇게 먹으라 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다는 겁니다. 46년 동안. 아니 1, 2년도 아니고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일으키냐 하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그 성전을 가리고 하는 말은 성전된 예수님 몸을 지금 두고 이야기하는 거다. 영적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 귀를 열고 영적 눈을 닫으면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니까 내가 곧 너희를 위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 죄들을 용서하는 피가 곧 용서를 받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십자가 안에서 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영생을 하는 부분 모든 것인데 전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받고 있으니까 기가 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 천치의 죄를 짓다 이 말입니다. 진짜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더 뜨거운 지옥불에 간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들기 때문에 더 뜨거운 지옥에 간다라고 말씀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먹어도 잘 분별해서 먹어야 된답니다. 음식도 함부로 먹다 보면은 질병이 오잖아요. 아프리카 특히 물 오염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음식도 자꾸 아무 데나 먹다 보면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먹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듣다가 생명의 말씀을 설교 들으면은 지겨워요. 이 도대체가 이게 말인지 글인지 설교인지 막 따분합니다. 지겹고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생명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만 힘이 나고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1절로 19절 본문으로 목적이 있는 분명한 성도, 목적이 분명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일 우리가 작정을 또 하고 기도도 하고 기도 내용을 보면은 어때요? 틀린 말이 없습니다. 기도. 그런데 기도 끝나고 보면은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희석되고 산단 말이다. 말하고 행동하고 너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만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왜?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단 말입니다. 바람처럼 휘날라 버리고 가버리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성도는
작정을 하고 또 결심을 하고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유익하다. 단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아빠래, 아빠,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 것은 제가 아들이 새벽에 가서 일한다 할 때, 기도할 때 눈물이 팍, 내 자식이 새벽에까지 일을 하고 온다는 거 생각할 때 눈물이 안 났어요. 누가 안 났습니까? 내 아빠, 아버지, 내가 아버지겠다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도 이런 마음인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성도가 목적을 두고 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가만 보고 있겠습니까? 그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가만 그냥 모른 채 하고 그 목적을 해서 날아갈 때에 중간중간 힘을 안 주겠습니까? 순간순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진짜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만난 적이 분명하고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 선명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에 막 너무너무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싶단 말입니다. 내가 받고 정인이다 말 정인. 내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나 그것을 그 목적을 두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 목적을 두고 어쩌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만난 주님을 소개를 해야 됐다. 살면서 보면은 사람이 무기력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없고 세상 지식도 없고 체력도 배우 어떤 아는 이런 모든 게 없으면은 어때요? 사람이 사는 어떤 무기력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적이 없어져 버린다. 목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걸어도 어떤 그게 없으니까 이리 가면 저리 휩쓸리고 저리 가면 저리 휩쓸리는. 잠깐 세상에 내가 그 유튜브를 보다가 중국에 그 광산재벌이라는 사람을 있더라고요. 광산재벌인데 재산이 얼마냐까 7조라 7조. 7조가 상상이 안 가더라.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이라. 근데 이 사람이 그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을 죽이게 자기한테 해를 끼치면 무조건 죽여버려요. 돈이 많으니까 사람 쉽게 하죠. 죽이다. 결국은 잡혀버리고 사형을 받아. 중국은 바로 사형시킵니다. 재판받아가 사형제도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도 사형된 사람 몇 명 있습니다. 특히 마약 쪽에 손을 대면은 사형입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그 한 방에 오는 걸 뭐랍니까? 한 방에 오는 것을 그 자꾸 생각이 나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사형을 받기 직전에 한마디 합니다. 나에게 만약에 살 수만 있다면 내가 노점 뭐냐면은 길거리에 있는 리아카 놔놓고 있잖아. 리아카 노점에서 작은 가게 차려가지고 내가 정말 가족도 돌보면서 다른 사람 배려하고 다른 사람 나눠주고 내 이 모든 야망 때문에 내가 비참하게 이래 죽는구나. 자기 죽음을 놔놓고 지금 그렇게 후회하는데 참, 그 사람 목적이 뭐였어요? 돈이 7조 아니 7억 700억 7천억 그게 7억이 7조단 말이에요. 또 뭔 필요가 있습니까? 돈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자기의 야망을 쫓아갔단 말입니다. 얼마나 악착같이 했으면은 자기한테 걸리는 사람 어때요? 다 처단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자기 나오는 대로 왜? 능력이 돈의 위력이 있으니까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형 전에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깨닫긴 깨달았는데 이미 늦어버렸다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해 주십니다. 너희가 목적을 두고 살아라. 그 목적을 향해서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여기 이 사람 말처럼 야망을 가지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비전을 두라. 저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지. 물론
주님께 주시는 그 복을 그 안에서 누리고자 하는 마음도 항상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나 내 중심의 목적은 내가 만난 주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아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이방인들 같이 그런 데서 그렇게 두고 살지 마라. 그러니까 6장 33절에 뭐랍니까? 우선순위가 뭐니까 먼저 항상 주님을 먼저 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먼저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가져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거의 한 40년 좀 돼가잖아요. 구원받은 지가. 보면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겠구나.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보이는 복뿐이 아니라 안 보이는 영적 복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있다면 때를 기다려라. 그러니까 너희가 준비되어야 된다. 준비가. 너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혼들을 안 붙여줘요. 왜? 준비 안 돼서 붙여놔가지고 그 영혼이 상처받아 떠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몇몇 영혼이 돌아왔지만 떠나갔잖아요. 왜? 그때는 우리가 그릇이 준비가 안 됐다 말입니다. 자, 잠언 16장, 잠언 16장.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자, 계획은 누가 세우냐니까 사람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죠? 오늘 내가 뭐 해야 됐다. 오늘 내가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계획을 세우란 말입니다. 내가 일단은 모든 걸 목적을 세우고 가는 거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그 걸음을 이끌어 주신다. 그러나 걸음을 안 열어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잠언 3장이 잠언 3장 찾았으니까 또 잠언 3장 5절입니다. 자,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맹철을 의지하지 말지니라. 6절.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네 행로를 시도하시라. 자, 여기도 또 비슷한 말씀입니다. 행로가 뭡니까? 행로. 네가 가는 길이단 말이에요. 길.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 뭐랍니까? 지도.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 잘 만나니까 그 사람이 정말 편안하잖아요. 자, 우리가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뽑아가지고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조그만 어떤 뭐 체육 지도자라든지 아니면 선생님, 좋은 지도자 한 명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엄청 유익한 길을 간단 말입니다. 아니면 종교인으로 만났다면 여러분 안주 주님 만나지 못한 목회자를 만나가지고 교회에 있으면요 그냥 종교인으로 삽니다. 그러나 주님 만난 적이 확실한 지도자 안에 있으면요 그 말씀이 파워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 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간단 말입니다.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 가슴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랍니까?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매사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저에게 뭘 주시려고 합니까? 막 범사에 그 인정하면서 내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맞은 대로 어려운 대로 또 힘든 대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없는 삶은 우리가 책이랑 그 사람 인데 목적이 이끄는 사람 좀 내가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일단 말았는데 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목적을 분명하게 잡아야 돼. 자 골로새 3장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가하여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행위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라. 이게 16절을 보니까 너희 속에 말씀이 일단 풍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이 없으면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힘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바늘과 실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든지 기도를 쉬는 삶은 그 영혼은 메말라 갑니다, 여러분. 그게 아주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일방적으로 듣고 끝난다. 안 돼요. 일방적으로 말씀을 듣는 거 일방통행이잖아요. 그냥 일방통행이라는 것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양방통행은 서로 가고 오고 해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 나누는 거단 말이에요. 이것이 돼야만 우리가 피도 돼요. 피부 이렇게 몸이 계속 돌고 해가지고 이렇게 원활하게 돼야만이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일방적인 것은 뭐 짝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혼자 사랑하면 안 되고 어때요? 양쪽 사랑이 돼야 돼.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처럼 말씀이 일방적으로 전하지만 그 말씀으로 서로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어때요? 서로 알아가고 주님을 파악해가고 주님 만난 것을 서로 나누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교제다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1부 외부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1부 외부 마치겠다는 겁니다. 2부 외부는 교제하는 시간 이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보니까 16절에 말씀이 어때요? 마음속에 뭐라 했습니까? 다스리게 하고 너희 합풍이 이르도록 한 몸에 16절 말씀이 너희 속에 뭐라 했습니까? 지혜로 풍부란 마음이 넘친다 이 말이에요. 풍부는 그냥 반쪽이 아니고 반이 아니고 그것도 풍성하게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자,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마태 마가 누가복음 4장 자,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다른 도시들에게서도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여야 하리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보내어졌노라 하시고 갈릴리의 해당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십니까? 그냥 내가 만드는 피조물도 지금 어째 살아 놀러온 게 아니다 말입니다. 뭐하러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끝날 때가 됐으니까 이 땅은 완전한 곳이 아니다. 이 땅은 모델하우스다 이 말입니다. 모델하우스는 본 공사, 본 아파트가 완공되면 모델하우스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은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잠시 있기 때문에 이 땅 저곳 하나님이 준비한 곳이 이제 됐으니까 첫 번째 예수님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온 목적은 너희들을 이제는 영원한 삶으로 구원하러 왔다.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이 끊긴 것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다시 회복시키러 왔단 말입니다. 그 때문에 그를 나를 믿으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봐라는 겁니다. 무슨 일?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 일하시는 거 잘 봐라. 자, 6장 보고 6장. 자, 5장. 요한복음 5장부터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안 보시는데 자 보시오.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체인데 한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요 세 인격체가 한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이 일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냐? 자, 6장
6장 그 6장 하나 넘기시가지고 6장 29절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보시고 6장 29절 자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뭐 영식을 막 하니까 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큰 사랑을 네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 자체가 뭐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일이라는 겁니다. 일. 내가 열심히 막 그게 아니고 그게 일이다. 자, 그 옆에 또 찾았으니까 38절. 자, 38절 밑에 38절 시작. 나는 내 뜻을 헤아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헤아리고 왔노라. 예. 자, 39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이 무엇이냐고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십자가에서 지금 하는데 그 모진 고통 고난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모진 핍박을 받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는데 이걸 네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네가 그것만 믿어라. 그럼 네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 자, 요한복음 5장 5장. 자, 옆에 5장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그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리고 아니 이런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봐라. 내가 진실로 말은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답답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나를 너희 이론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까 예수님이 보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 베푼 은혜를 사랑을 네가 받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네 것이 되는 거예요. 머리로 보지 말고 눈으로 보지 말고 네가 가슴으로 받기만 하면은 이거 영원한 셈 이거 수지 맞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살 겁니까? 여러분 돈 1억 2억 아니면 10억 로또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합니까? 그 사람들 걸렸다 하면은 난리 날 거 아닙니까? 물론 80% 이상은 다 거지 폐가망신했지만 그런데 그것은 잠깐 보이는 없어지지만 이거는 영생이요. 영원한 생명이다 말입니다. 아담 안에서 잃었던 그 생명을 이제 주님께서 말미암아 지금 회복시키러 왔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그 목적으로 갖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 일을 그 뜻을 받기만 하면 야 이거는 내가 돈 드는 겁니까? 내가 돈 드는 거예요. 마음만 열면 돼. 마음만.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어. 그래 지금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 하면서도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제발 마음을 좀 열어라. 주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십니까?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자 요한복음 로마서 5장입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까지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이미 죄인되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라.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택한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바리새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죽이는지 모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택해버렸어요. 택하고 나서 다마스커스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다 이 말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보면 나오잖아요. 만나고 나서 지금
사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 20장 로마서 앞에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엄청 많이 찾는 말씀인데 20장 23절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일들 중에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하는 일은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자, 여기 바울이 지금 뭐랍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엄청나게 죽이고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목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뭐냐니까 자기 목숨을 어디다 냐니까 하나 이제 내놔 버렸어요. 복음 사역하는데 이 사람은 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컸으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컸으면은 24절입니까? 이 일들 중에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 나를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력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는 기쁨을 끝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끝마치는 것이 뭐냐 하니까 복음 사역이다.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나는 증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만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탈북자 이야기를 요즘 내가 좀 덜 듣거든요. 여기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말씀을 잠깐 하겠게요. 북한에서 말할 수 없는 배고픔으로 고통으로 살다가 탈북했어요. 천신만고 정말로 진짜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몇 달 만에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모든 것이 신세계 신천지라 그래 하는 말이 천국이라. 그러니까 천국도 어떻게 이야기하면 천국이라 합니다. 내가 지옥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 있다가 천국 왔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대. 자기 혼자 왔는데 부모 형제도 있을 거 아닙니까? 부모 형제가 딱 생각하는 이 사람 목적은 딱 다더라고. 나는 정착금 받고 아파트 받고 이렇게 좋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 내가 그거 보면서요 진짜 우리는 너무 좋은 데 산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목적이 딱 생겨버렸어. 내가 부모 형제 내가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한 사람 돈이 천몇백만씩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도록 일합니다. 왜? 목적이 뭐예요? 나는 천국 왔으니까 지옥에 있는 형제를 내가 건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루크를 사가지고 크게 확인해가지고 부모 형제도 다 한국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모든 걸 투자해가지고 정착금부터 해가지고 돈 벌여가지고 알바해가지고 해가지고 브로커 연락해가지고 다 빼와가지고 그거 보면서 이야 이렇게 확실하구나.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나는 이렇게 구원받고 내가 앞으로 천국 갈 것인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야 그렇게 딱 연결시키니까 내 마음에서 딱 들어오더라고. 아 그렇구나. 내가 구원받고 나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족들이 몇 개월만 다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이런 목적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가족들 다 데려오더라고요. 왜? 딱 꼽혔어 이 사람은. 내가 가족들을 데려온다. 이 사도 바울이 어디합니까? 나는 이 달려갈 길을 위해서 나는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무슨 길입니까? 헛된 길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에요. 주님이 내가 온 동네 다니면서 복음 선포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복음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복음 전파자로서 갖고 있는 삶이 큰 사람은 복음 전파할 것이고 또 다른 부분을 갖고 있는 저 달란트가 있단 말입니다. 그 달란트를 가진 대로 살면 돼. 복음 열심히 전하는 사람한테 자기는 나는 복음 잘 못 전하니까 나는 복음 전하는데 도움 줄 수 있는 어때요? 물질을 도우겠다. 나는 물질도 없으니까 나는 기도로 도우겠다. 나는 그냥 시간이 나누니까 따라다니겠다.
같이 힘이 합되겠다. 여러 방법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혼자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 주위에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위해서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혼자 하는 것보다도 함께 연합해서 공동체 함께 힘이 되는, 특히 지금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 이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제라도 지진 들었죠? 모로코에 지진 나는 거. 이건 그냥 아닙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마지막 끝에는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나라와 나라 모든 것이 지금 이 재난의 시작이다. 물난리, 산에 불 나고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의 징조다 이 말입니다. 끝날 끝에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만 소망이 생기고 목적이 생긴다 말입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 가족들이 생각나는, 자기 혈육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 생각 안 나면은 그 사람은 아직 못 만난 거예요. 내 부모, 형제들, 자식들 생각 안 난다. 아직 못 만난 겁니다. 그거는. 답은 압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사전이 다음에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입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죄 속에 슬픔이 있노라.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자, 보니까 3절을 같이 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육체에 따른 내 형제, 내 친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것으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아니,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저주받더라도 내 권력이, 내 친척이, 내 유대인 동포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사랑이 컸으면은. 그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제 가족들이 딱 생각납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없고, 그래서 내가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나누면, 저들을 나누면 지옥 갑니다. 내일이면 넣습니다 하는 심정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우상 숭배에서, 그 신주단지, 그 모시고 살던 우리 집안이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이래 복 받는 가정으로 변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목적이 있다란 말이야. 목적. 나는 구원시켜야 되겠다.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 큰 근심이 뭐냐 하니까 뭐예요? 권력이 구원받는 것이다. 권력. 내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 근심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목적이 확실한 줄 알겠죠. 목숨까지도 저버리는 사람이다 말이야. 복음을 위해서. 자, 그전에는 핍박하고 그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했던 사람이 완전 180도.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자, 내가 구원받고 나면 내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변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성령님이 변하는 삶을 주셔요. 그러니까 변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돼요. 그 사람의 삶이 목적이 점점 처음에는 목적이 희미하다가 점점 보이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뚜벅뚜벅 한 발씩 걸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안 보시겠습니까? 자, 전도서 3장 아시는 말씀이지만 자, 또 한번 읽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은 누리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아노라. 모든 것이 사람에게는 시기가 있고 때가 있고 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13절은 범사에 끝마칠 때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내를 얻고 가정을 가지고 자식을 놓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분복이다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분복. 그래서 지금 시대는 성경을 역행하는 시대지만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가지고 자식을 놓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자, 시편 33편입니다. 전도서 앞에 잠언 앞에 시편 34편 3편 시편 33편 자 1절을 봅니다. 33편 1절 오 어려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라 찬양은 고파하는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시편 33편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르리다. 주님의 계획은 이미 서가 있습니다. 주님의 설계도는 이미 완전히 끝나져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계획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 따라서 사용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달란트를 주는데 그 개발하지 못하고 그대로 마무리 해가지고 끝난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분명히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고 뭔가 줄 수 있는데 달란트를 분명히 은사를 줬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다 줬는데 그거를 사용 안 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비참하기보다는 부끄러운 꼴이 되는 겁니다. 다 주는데 개발을 안 하는 거야. 연구를 안 하는 겁니다. 사용 안 해. 분명히 가라고 해놨는데 안 갔어. 거기에 가면 분명히 하나님 걔가 뜻이 있는데 사람을 보냈는데 지가 가기 싫어서 안 간 거예요.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정말 부끄러운 자 잠언 17장입니다. 잠언 17장 잠언 17장 24절 시작 지혜는 맹칠이 있는 자 앞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눈은 땅 끝에 있느니라. 자 이렇게 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냐 하고 가만히 파고 들어가 보니까 그 눈이 생각이 땅 끝에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땅의 것을. 이거 내가 가게 되면은 손해가 막심하구나.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 어때요? 어리석은 자는 땅 끝에 눈에 땅을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구원받다 가면서 맨날 머리가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땅만 쳐다보고 땅 뭐냐? 세상 것만 염려하고 거짓말하고 세상이 어떻게 하면 내가 요쪽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구원을 받아도 육신에 져서 산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 산문처럼 성령님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이에요. 육신으로 마친다.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워요. 마지막으로 탈북자가 또 이야기한 사람이 모두 이 사람이 공군에 있는 사람이에요. 공군에 있는 사람인데 공군을 하는데 자기 가족들하고 몇 년 동안 전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배를 타고 왔어요. 배를 타고. 그래가지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겨가지고 탈북을 했는데 나는 여기 임대아파트도 주고 정착금 주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겠다. 이 사람은 남해로부터 전국에 돌아다닌 거예요. 전국에 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남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가만히 들으면서 이야 이 사람은 진짜 머리가 있는 사람이고 목적이 확실하더라고. 농촌에 가보니까 농협이 잘해서 농협이 다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다로 가보니까 수협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제주도로 가보니까 제주도도 뭐 해볼 만한 것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 가만히 온 전국 다니다가
자기가 바다에 있으면서 뭘 했냐 하니까 그 잠수를 좀 했다 돼요. 저 동해안 쪽에 가니까 잠수로 해가지고 뭐 해산물 캐는 일을 그걸 딱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다니면서 경험을 다 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선조가 돼 있어요. 사장이 돼 있어요. 자녀들이 지금 잘 돼가 있어요. 목적을 두고 사니까 그 어려운 환경에서 와가지고 내가 그 스토리 들으면서 야, 이 사람 목적이 너무 확실하구나. 이 사람은 확실하니까 어때요? 탈북자에서 지금 최고로 잘 된 사람 되어 있더라고. 그만큼 목적이 확실한 사람은 그 과정은 좀 힘든 길이 있다 할지라도 더욱 주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목적을 갖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남은 삶이 좀 힘들더라도 뚜벅뚜벅 가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때가 되면은 붙여주시고 일을 주시고 세워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삶이 되기를, 비전을 두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신 말씀을 가슴에 두고 아버지 흘러가지 않도록 말씀에 아버지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한 주의 삶도 우리 주님 손에 부탁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